1장 1절에서 18절,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8절, 그 가운데 15절을 읽고 광고 후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께 이르러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믿는 교회가 기도해야 될 시기인 줄 깨달으시고 기도하시고 투표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의 이름을 바꿉니다. 교회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개명을 하는데 개명을 하기 위해서 간판을 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일 예물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더 잘 해낼 수 있도록 또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간판을 수리하고 이름을 개명하기 위해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가정에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또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8절,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8절,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열왕기하 1장 1절을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모압이라고 표현된 모압. 이 모압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뜻이 그의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로부터. 모압. 자, 이 모압은요, 롯이 큰 딸에게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소돔을 멸하실 때에 거기에 롯이 살았잖아요. 롯의 가족이 살았는데 롯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탈출한 사람은 롯과 그 딸 둘, 그렇게 3명만이 안전하게 탈출을 하고 소알이라는 곳으로 피하였죠. 롯의 아내는 같이 나왔지만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고요. 두 딸의 남편 되는 사위들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고 소돔이 멸망당한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말을 믿지 않냐고 아예 따라 나오진 않았죠. 그래서 소돔이
멸망할 때에 롯과 두 딸만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롯과 두 딸이 나왔는데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잠들었을 때에 이 두 딸이 차라리 차례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잠을 자죠. 그렇게 해서 두 딸에게서 각각 자손이 퍼져 나오는데 큰 딸에게서 나온 아이가 모압입니다. 모압. 그래서 이 모압이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지고 있던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죠.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구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번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그 정확한 번역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의역이고요. 정확하게 번역해서 직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된 자. 이것도 야곱이라는 이름에 굉장히 걸맞죠. 자, 그래서 그 문구에는 이렇게 통치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강하게 다투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나왔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투쟁하신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전쟁 중이라든지 뭐 경기 중에 응원할 때 이스라엘 이렇게 외치게 되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투쟁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응원의 말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보실 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다시 말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모압이라고 하는 사가 민족을 이루었던 그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어떻게 했다? 배반하였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합이라는 왕이 있을 때는 화친을 하고 잘 지내다가 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랑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아합이 죽은 후에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야곱의 12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남북으로 갈라진 것을 알 수 있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통칭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이 북이스라엘 쪽의 왕입니다. 자,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라고 얘기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수도를 삼았고요. 그 다음에 남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다가 수도를 삼았겠죠. 자, 근데 사마리아에 세우게 된 이유는 교통의 요지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지도상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어떤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의 요지이면서 예루살렘과 가까운 부분이
이 사마리아 지역이다. 그렇게 해서 아마 수도를 그렇게 처음 정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아합이 죽은 후에 왕이 되고서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다락 난간에 떨어졌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위독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아하시아라는 왕의 성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왕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로 악한 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악한 왕이냐? 이 에그론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누구를 찾아가요? 바알세붑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바알세붑. 바알세붑이 뭡니까? 이방신이잖아요. 이방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인데 뭐요? 바알세붑.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는 무당, 제사장,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에게 가가지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기 병이 낫겠나 안 낫겠나, 자기가 일어설 수 있겠나 없겠나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가야죠. 하나님께. 자, 그런데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 이 바알세붑이 뭐냐 하면은 파리 왕이래요. 파리들의 왕,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파리라든지 이런 모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전염병을 옮기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전염병을 막아주는 그런 왕. 그러니까 전염병은 죽음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전염병을 신에게 내가 죽겠는지 살겠는지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은 전염병에 걸린 게 아니고 지금 다락에서 지금 난간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자기 생각에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바알세붑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 이게 우리가 보통 이게 정형외과를 가야 되는지 외과를 가야 되는지 내과를 가야 되는지 이게 정해져야 이게 제대로 이게 진단이 나오는 게 요즘 우리 의학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지금 전염병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니까 부러지고 터졌겠죠. 부러지고 터졌는데 말도 안 되는 파리왕, 전염병을 막아주는 신에게 물어보라라고 얘기하니까 벌써 이 병원도 잘못 찾았고요. 병원도 잘못 찾았고 또 우상도 숨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지혜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죠? 지혜가 없는 데다가 에글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마리아와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래요. 한 100km 정도.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지금 그 시대에 100km도 어마어마 멀지만 또 산악을 광야를 넘어서 그렇게 가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가서 물어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사자가 갔다 오는 동안에 죽을 수도 있겠어요. 자, 그렇게 이제 사자는 왕의 명령이니까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던 엘리야 선지자,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라.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마리아에서 에글론까지 가는 데가 길이 그렇게 순탄하진 않은 100km예요. 그런 데를 무리하게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지혜가 없어 보니까 이런 무리한 명령을 낸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나온 사자의 왕을 만나라. 어떻게 올라가서 만나라.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나온 사자가 높은 곳에 있는 거죠. 엘리야가 있는 것보다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주령을 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가느냐.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러 가느냐라고 무슨 얘기인가요? 일종의 이거는
꾸짖고 나무라는 정도도 있지만 아주 기가 차서 하는 말이죠. 기가 차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옛날에 남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 밥을 이렇게 먹고 오면 뭐 너네 집에 쌀이 없어서 뭐 밥 얻으러 먹으러 왔냐 뭐 이런 핀잔도 당하지만 또는 밥을 먹고 이래 집에 들어오면 집에 밥이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냐 뭐 이런 야단을 맞는 그런 경험들이 혹시 들은 얘기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고 또 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늘 그 하나님의 신당이 늘 가까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100km나 되는 곳에다가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거기까지 가느냐라고 엘리야가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아하시야 왕의 사자에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자, 이 사자를 올라가서 산 위에서 만나가지고 이 사자한테 야 에글론까지 100km까지 가는 그 고생하지 말고 가다가 나를 만났다 얘기하고 너 침상에서 못 내려오고 그 침상에서 죽을 거라고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자, 100km면은 뭐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 출발하자마자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나절도 안 돼서 돌아온 거죠. 아니면 뭐 하루 만에 돌아왔든지 하여튼 아직 도착도 하지 않을 시간에 돌아와서 사자들이 돌아오니까 왕이 어찌하여 이렇게 돌아왔느냐라고 이랬더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게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기에 물으려고 보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자, 사자들이요 돌아와가지고 엘리야가 했던 말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한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사자들이요 아시아 왕의 명령을 받고 지금 출발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바로 터내가지고 왕에게 지금 직보고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명령불복이죠. 명령불복이고 또 이 사자들은 왕의 명령보다도 엘리야의 말을 더 순종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길 가다가 이상한 사람 하나 만나가지고 야 너가 죽을 거야 못 일어날 거야 그 말만 믿고 에이 미친놈 별소리 다 하고 왕의 명령을 들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자들이 엘리야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엘리야의 그 권위 있는 말 하나님의 능력의 말이 그들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되겠다는 명령 자체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왕의 명령보다도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신하들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고 왕의 사자니까 왕에게 충성스러운 사람 중에 몇 사람을 뽑아서 보냈을 거예요. 자, 그런 자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들이 소위 말해서 감동을 받아서 뭔가 뿅 하고 받아서 왕에게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이 그 말을 듣고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자, 올라와서 밑에서 올라왔죠. 엘리야가 올라왔어요. 사자들을 만나러. 그 올라와서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너네가 내가 시킨 것은 안 하고 그 사람이 시킨 말을 나한테 전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자, 이 왕이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이긴 하지만 엘리야의 소문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그 엘리야의 명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일단은 왕의 명령보다도 이 사람의 말을 하나님께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왕이 딱 들으니까 누구요? 디셋 사람 엘리야라고 그냥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자, 그래서 단번에 알아듣고는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50부장과 군사 50명이면은 엘리야 한 명을 소위 말해서 데려오고 잡아오는 데는 전혀 부족하지 않은 인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처음에는 아시아의 사자들이 위에 있었고 엘리야가 올라가서 만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엘리야가 높은 산 꼭대기에 앉아있고 그들이 엘리야를 올라가서 만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자, 근데 내려오라고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고분고분하게 예를 들어서 가마를 가지고 모시러 온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뭡니까? 만약에 부드럽게 모시러 온 사람이라고 하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을 내려서 이들을 죽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요? 엘리야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그냥 일단은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일단은 우리가 정합시다. 그리고 아시아는 나쁜 왕이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서로 똑같은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과 바알세북 간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북이 신들의 전쟁이에요. 바알세북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너 내려와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들을 불사르소서 하고 불을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불이 내려와서 이들이 불살랐어요. 다 불에 다 죽은 거예요. 자, 이것으로 봐서 50명의 부하들을 거느린 이 군사를 보낸 것이, 사람을 보낸 것이 잡으러 온 것이지 모시러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죠.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속히 내려오라 하셨다. 다시 말해서 명령했다. 너 안 내려오면 죽어. 너 안 내려오면 끌고라도 내려와. 이런 식으로 명령을 두 번째 받은 거예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역시 앞에 첫 번째 있었던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왕이 세 번째, 우리 3세번이라고 해서 이 세 번째는 굉장히 좀 의미가 뭔가 전세가 뭔가 바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숫자잖아요.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와서 엘리야에게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렸다. 자, 앞에 온 두 사람과 다른 모습이에요. 앞에 온 두 사람은 두 분은 어떻게 해요? 엘리야 보고 너 내려와 라고 우리
아하시아 왕이 명령했다. 너 명령 안 하면 죽어 하고 뭔가 고압적인 자세라고 얘기하면 소위 말해서 올라왔다라고 얘기하면 부탁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이 뒤집어서서. 얘들이 올라와가지고 한 얘기가 뭡니까? 왕이 너 내려오라더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앞에 50명, 100명이, 그죠? 102명이죠. 50부장과 50명의 병사니까 51명, 102명이 불에 타 죽은 것을 이미 소문들을 알고 있어요. 이 세 번째 올라온 사람들은 뭐예요? 무조건 죽는 거죠. 무조건. 왜? 뭐 다른 건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죽으러 올라와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뒤집어서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이 뒤집어서서 하며 당신이 앞에 온 사람들을 다 불살란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하지마.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자, 뭡니까? 이제는 엘리야를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면서 나를 살려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시아의 사자들과 만나라고 할 때도 시키는 대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왕이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군사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굉장히 쫄아있는 상태예요. 나 이제 잡혀가면 죽었다. 왜 잡혀가면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아 왕이 너 침대에서 못 내려오고 거기서 죽었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려오라는 얘기는 뭡니까? 엘리야를 잡아오라는 얘기는 뭐예요? 네가 죽는다고 했으니까 엘리야를 죽이든지 아니면 네가 죽는다고 했으니까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나를 살려내라고 윽박지를 거예요. 그래서 못 살려내면 엘리야가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시아 왕이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엘리야가 가서 살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겠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단단 쫄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의 병사들이 왔을 때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그러니까 이 병사들을 죽인 것은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한 엘리야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세 번째 50부장이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무관생이 이들이 북이스라엘에 속한 병사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든지 안 섬기든지 상관없어요. 일단은 이 왕이 잘못돼서 이 병사들이 죽게 된 소위 말해서 무관생명들을 이제 죽는 거잖아요. 앞에 놈들은 무관생명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아시아 왕의 명을 쫓아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고 세 번째 본 사람은 뭡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좌지우지하고 우리의 목숨을 줄을 쥐고 있는 걸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시아 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밀려온 무관 생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무관 생명들을 보고는 사자가 엘리야에게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서 왕을 만나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보세요. 엘리야의 모습을 보세요.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렀다 라고 15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서움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불이 내려와서 102명을 죽일 때까지도 마음에 확신이 없고 두려운 상태예요. 근데 사자가 나타나서
내려가서 만나라라고 얘기하니까 뭐요? 만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인간적인 해석을 했어요. 두려워서 떨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려가 만나라 하니까 내려오는 거. 이게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 시각으로 이제 본다면 앞에 두 번의 경우에 뭐요? 내려와 라고 한 그 내려와 명령을 누가 한 거예요? 아수라고 아시아 왕이 엘리야를 보고 내려오라고 한 거예요. 자, 엘리야를 내려오라고 한 것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세북과 하나님과의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바알세북이 하나님 보고 내려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 아시아와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바알세북과 하나님에서 다시 아시아 왕과 엘리야를 비교할 때에 엘리야가 내려가지 않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아시아 왕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려가서 만나라고 세 번째 명령하니까 그제서야 엘리야가 움직인 거예요. 앞에 두 번의 경우에 만약에 내려오라고 왔을 때는 뭐예요? 엘리야가 아시아 왕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보낸 왕을 두려워하여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내려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만 듣는 사람이지 아시아 왕이 내려오라고 해서 내가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50명의 군사가 와가지고 엘리야 보고 내려오라고 얘기했지만 엘리야는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아시아 왕을 아예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왜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놈이에요. 그 왕은.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근데 곧 죽을 놈,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곧 죽을 놈이 내려오라고 하는 그 명령에 내가 그거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상황까지만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뭐 사업이 안 된다든지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어디에다가 달려가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자, 아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졌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민 거 아니에요. 너 나쁜 왕이니까 난간에서 밀어가 떨어져. 그거 아니에요. 지 실수로 떨어진 거예요. 지 실수로 떨어진 걸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안 살려주시고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떨어지면은 뭐요? 바알세북이나 그 어떤 것들이 와도 살려낼 수 없는 상태가 지금 아시아 왕이라는 상태거든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업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안 되라고 막 도시락 싸들고 막 말린 거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하는 이런 일들 또는 세상에 이 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원래가 아니라 무조건 안 되게 되어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게 되어 있는 일. 자, 이렇게 안 되게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가 문제가 안 풀리면 어디에 가느냐는 얘기예요. 돈 사들고 점집에 가지 않나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좋은 병원을 찾아다니지 않나 이 얘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달려가,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누구에게 달려가고 있으면, 누구를 의지하고 있으면,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쫓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해서 또는 누구의 명령을 받고 지금 그걸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생각해 봤어요?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누구의 명령을 받고 지금 시장에서 장사하느냐는 얘기예요. 의사를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누구의 명령을 받고 지금 치료를 하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장사하고 사명을 가지고 사업하고 사명을 가지고 의사를 펼쳐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의사가 치료를 하는데 환자가 옆에 총칼을 대고 너 이 사람 못 살리면 죽어. 그런다고 의사가 살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혈증 걸려서 죽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간단한 수술입니다. 또 간단한 일들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일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죽어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자, 그러면 의사가 수술 도구를 잘 쥐고 있는데 옆에서 총칼을 들고 있으면 이게 의사가 살릴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잖아요. 근데 수술 도구를 가지고 나는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는 세상 사람들한테 총칼에 맞아 죽어요.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수술을 해야 사람들이 수술을 시켜주는 거예요. 나 이거 못하겠는데 이러면 이 병원에는 사람들이 오지를 안 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명령을 받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명령을 받고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누구의 일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판단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병원을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장사를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처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왕이 내려오라 그러는데 나 못 가. 하나님 불을 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불렀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또는 내가 처해 있는 금전 문제,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직장의 문제, 내가 처해 있는 지금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 지금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 잘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아합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시아 왕이 됐는데요. 이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떨어졌을까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실수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알세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 실수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이 고난에서 내가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아시아 왕의 사자들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시아 사자들을 만났어요. 너가 왕 죽을 거야. 너네 왕 죽을 거야. 정말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런 말을 사자들한테 내뱉고 50명의 군사들이 칼을 들고 잡으러 왔는데 엘리야는 조금도 떨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머지를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엘리야를 지켜주시는 것. 이해하세요? 엘리야가 아주 살인을 좋아하는 이런 살인 많아서 저 50명 불을 한번 태워볼까? 하나님 불려. 이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어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수를 잘못했어. 뭔가가 흐트러지고 잘못됐어요. 지금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에서 내가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엘리야에게서, 그런 마음을 엘리야에서 배운 거예요. 나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서 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비를 베푸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자비를 베푸는 자는 나도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렀다. 곧 그와 함께. 50명이 와서 무릎 꿇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곧 그와 함께 내려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것은 왕이, 아시아 왕이 내려오라고 할 때는 안 내려갔어요. 명령을 안 듣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받는 사람들은 명령을 내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누구의 명령을 받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할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안 하겠습니다. 자, 16절에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글론의 신 바알세복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자, 엘리야가 아시아 왕을 만나가지고 직접 보고 얼굴에다 대고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세복에게 물으러 갔는데 너의 지금 이 상황은 바알세복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은 너를 살려주지 아니하기로 결정이 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이청 난간에서 떨어진 이 아시아는 왜 떨어졌을까라고 봤을 때 까불다가 떨어진 거예요. 실수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까불다가 떨어진 거예요. 교만해서 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참 비참한 거예요. 원래 왕이라고 하는 것이 후궁을 마음대로, 여자를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위치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냥 세상이요. 이런 왕이 소위 나서 악한 왕이에요. 특히나 바알세복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왕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왕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에 혼음 간음이 그냥 제사 형식 속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자손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얼마나 악한가를 여기에서 더 절실하게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손이 없어요.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둘째였더라. 아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잘못한 건 안 나타난 것이 다 적혀 있고 그가 그렇게 된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처분이 당연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의 문맥 속에는 엘리야가 군사들이 와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을 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지만 이게 속뜻을 보면 뭐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 바알세복의 우상의 말을 듣는
반역한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들의 결말, 생사가 완전하게 구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장 1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압을 배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나쁜 왕이잖아요. 근데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모압이 배반을 했다. 다시 말해서 이방 종교를 섬기는 얘들과 구별시켰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km나 떨어져 있는 바알세불에게 찾아갔다라고 하면 바로 이것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선을 행하지 아니한 것을 두렵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언가를 가지지 않아서 남들보다 성공하지 못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선을 행하지 않아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혹시 이것 때문에 밤에 두려워하시면서 잠 못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도 복음을 한 사람에게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심히 두렵사온데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뜰까 두렵사옵니다. 그런 기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선을 베푸지 않아서 두려워해야 된다. 내가 오늘 내 형제를 돌아보지 않은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직장에서 잘릴까봐 두려워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두려워하십니까? 뭘 두려워하십니까? 직장에서 잘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으면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세요.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을까봐. 오늘 엘리야는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을까봐 두려워했다면 사자를 만나러 올라가지도 않았고 50명의 군사들이 왔을 때 불을 내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200km, 300km 바깥으로 도망을 갔겠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스라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는 거예요. 내 생명을 책임지실 줄 믿는 거예요.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내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이스라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이 강하게 된 자,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투쟁하여 싸워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안전하다. 저와 여러분들의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의 안전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두려워하고 사는지 우리를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